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맥락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때 명령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바다의 모든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즉 인간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육식을 허용합니다. 태초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됩니다. 아마도 홍수 후에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육식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육식을 허용하지만 제한사항이 있는데 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만약에 피째 먹거나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피를 보면 반드시 그 피를 보게 한 가해자도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나오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서 육식을 허용하다 보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 사항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는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사형제도 찬성 근거 구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의아하죠.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건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찬성했던 사형 제도는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죽이지 말라예요. 네가 만약에 사람 죽이면 너 죽어.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죽인다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예요. 종종 이 사형 제도가 독재국가에서 오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 선입관이 있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 제도가 활용되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기지만 전통적으로 교회가 찬성했던 사용 제도는 생명 보호 사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생명 존중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에요. 물론 육식이 허용되었지만 음식 먹는 일 외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하는 폭력은 하나님이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너무 나이브하게 해서 선짓국 먹지 마, 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캐치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악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8장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악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은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인류가 계속 죄를 저지를 때마다 혹 예전에 그 엄청난 홍수 심판 또 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무엇을 표시로 주시죠? 네, 무지개를 표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얘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 심판 일으키지 않을게 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이 다시는 아무리 죄가 심해도 홍수 싹쓸이 심판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안심하라고 하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물 심판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 타락해도 보존할 것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보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에요. 아무리 타락해도 완전히 망하게 무너뜨리진 않고 보존한다. 그래서 보존 언약인데요. 그러면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여러분,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죠.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보우. 여러분, 보우가 뭐죠? 보우는 활입니다. 사실 이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퀘셰트인데요. 퀘셰트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우입니다. 활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 보면 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퀘셔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 퀘셔트가 어떻게 걸려있죠? 이렇게 걸려있는데요. 이 화살을 이렇게 걸어놨을 때 여러분 화살이 어디를 향하죠?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활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죠?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거고요. 그 활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없고, 그리고 그 활에서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인류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들아, 내가 다시는 활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노아홍수 일으키지 않을 거야. 안심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 징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 두려워하니까 확실한 징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으면서 창조 명령을 반복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반영해서 죄를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첫 번째 뭐죠? 육식. 아이고, 못합니다. 육신이 아니고요. 육식입니다.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과하게 고기를 잡음으로써 생명 존중 사상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핏째 먹지 말라는 제한사항을 두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피해 보복 제도인데요. 피해 보복 제도는 뭐죠?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 피를 흘리면 너도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오늘 오타가 많습니다. 이것도 피해 복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죄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노아 언약 이후에 세상은 타락해도 완전히 극도의 상태로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통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요. 학자에 따라서 번역할 때 일반 은혜라고도 하고요. 저희 시심교회에서는 보편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온 세상에 두루 펼쳐진다고 해서 보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보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에 타락했지만 완전한 망한 상태로 가지 않는다. 왜요? 죄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세 단어로 정리하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타락에 집중해요. 맞아요.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죠? 구속,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죄가 관영했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그 세상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렌즈가 다 필요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렌즈가 다 필요해요. 타락의 렌즈도 필요하지만 구속의 렌즈도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을 보면 죄가 관영해서 개인의 죄와 구조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신음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렌즈로도 바라봐야 되냐면 구속의 렌즈로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정황을 타락의 렌즈로도 봐야 되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구속의 렌즈로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보다 타락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타락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우리 정황을 타락의 렌즈를 넘어서 구속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삶과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개인적 죄, 구조적 죄,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신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삶을 타락의 렌즈를 넘어서 구속의 렌즈로 오늘 하루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